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새소리와 음악 소리를 듣고 반가운 이들과 인사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두 발로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루에 일어나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호흡이 어려워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시력이 약해서 불편한 이들도 많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의지해야 하는 이들도 있고 그마저도 들리지 않아 정막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있고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길을 오갈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감사의 말들로 인해 오늘 하루가 더욱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악한 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또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력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집행함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마음껏 꿈꾸고 비상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증거하는 한국교회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예배를 통해 온 교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한 이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가치를 실현함으로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장로 수련회 일정 가운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겹게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 이들도 있고 수술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병든 몸을 고칠 수 있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주님,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신 주님, 백부장의 하인을, 눈먼 바디메오를,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아픔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각종 희귀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면역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그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앗이니 야블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야, 로가와 로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세레스와 야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아 베리와 아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여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역대상 7장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6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 6절에서 12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 14절에서 19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20절에서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7장의 마지막인 아셀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가 아닙니다. 비주류 지파입니다. 뭔가 중요한 지파도 아니고 독특한 특징이 있는 그런 지파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는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셀 지파에서는 사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은 아셀 말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생소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 없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모든 계보를 다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수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셀의 아들 중에 막내인 브리아의 아들 헤벨의 가문을 중심으로만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아셀의 아들들이 몇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막내 아들인 브리아의 아들 헤벨, 그나마 이 가문에서는 이 헤벨의 가문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문을 위주로만 족보를 기록했고 다른 자식들에 대한 가문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렇다 할 중요한 인물이 없어서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그렇게 중요도가 많지 않은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 먼저 이 아셀이라는 뜻을 알기 원하는데요, 이 아셀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행복,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보면 굉장히 좋죠. 이름만 보면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행복한 지파, 기쁨이 있는 지파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따르면 이 아셀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 중에 아셀이 있었는데 그 아셀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셀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은 어떤 지파였는가? 저들이 기름진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것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아셀 지파는 굉장히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주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면 저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가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죠. 팔레스타인에서도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로 알려진 정말로 기름진 땅을 이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실제로 이곳의 소산으로 왕의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 갈릴리 서편에서부터 이 지중해 연안까지라고 했죠.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보면 항구 도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항구 도시들 중에 여러분 한번 들으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봤겠죠?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아셀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 번성한 도시, 부유한 도시가 됐겠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 그리고 무역이 왕성했던 항구 도시가 있었던 부유하고 번성한 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또한 신명기서에도 보면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은 야곱의 축복이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아셀 지파를 축복한 기도가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죠. 다자한 축복,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 자, 실제로 아셀 지파는 다산의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제 1차 인구조사 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계수를 했는데 1차 인구조사 때는 41,5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이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아셀 지파에 속한 20세 이상의 용사의 수가 총 53,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늘어난 인구의 총수가 11,90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8%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38년 동안. 그러므로 분명히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받은 거겠죠. 물론 1차와 2차 사이에 인구가 줄은 지파도 많이 있습니다. 5지파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은 지파 중에도 얼마 안 늘은 지파도 많은데 이 아셀 지파가 28%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따르면 말이죠. 여러분, 이 많은 형제들이 있는 가정에서 보면 보통은 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잘 안 되는 그런 형제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잘된 형제가 있다면 내가 잘 됐는데 내 형제가 잘 못 됐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른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나만 잘 되고 형제들이 힘들게 살든 말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오늘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은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을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는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까 신명기 33장에 따르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샌들 사이로 많은 먼지가 끼게 되겠죠.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발 씻을 물을 대접하고 그것이 바로 이 손님 접대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집, 그러니까 집이 소유가 넉넉한 집에서는 종종 발을 씻을 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발을 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좋은 향이 나는 기름으로 발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이 축복은 장차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될 물질적 풍요의 축복을 함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말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 땅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받았죠.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항구 도시도 있었죠. 다산의 축복도 받았죠.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도 받았죠. 물질적 풍요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에서 왜 유명한 인물이 배출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가 아닌 비주류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자신이 물려받은 땅에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려면 그들과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내버려둬서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 이스라엘 이 아셀 지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는 힘든 거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이 사람들을 힘든 거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에 동참시킨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들은 편안한 일들만 하고, 이런 인간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노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자신이 그동안 평생을 해왔던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냥 쳐다봤겠죠. 저 사람들 뭐 하나. 근데 점점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점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궁금해지고, 저들이 하고 있는 장신구가 뭔가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가지면서 그것이 점점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는 행위가 되고,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이 지파 안에 스며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온전히 삼켜진 바 된 것이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아합 왕, 여러분 유명하죠? 근데 그의 아내가 더 유명합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진멸하려고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숨겨두지 않았다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의 갈멜산 전투에서 그 이세벨이란 여인이 데리고 있었던 이 850명의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사환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너무나 겁을 먹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장 먼 곳,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 거기에서 더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에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 방에 쓰러뜨린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돈 지역이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횡행했었고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멸망의 도시의 전형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셀 지파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 두 번째 원인은 물질의 풍요를 탐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돌보라는 이유였는데, 그러나 아셀 지파는 물질적 풍요라는 탐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탐닉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물질적 풍요라는 탐닉에 빠졌다라는 것은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쓰는 즐거움에 그만 푹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관련된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닮아가는 즐거움, 그러니까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탐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그들의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셀 지파가 비주류로 전락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흘러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시대, 그 아셀 지파의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그녀는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던 그 안나라는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아셀 지파의 족보와 아셀 지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명 이 지파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리고 다산의 축복과 기쁨의 축복과 물질도 축복도 받았지만 우상 숭배와 또한 물질적 풍요를 탐닉했기에 그들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아셀 지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